말씀에 이어서 고난의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오늘날까지 고난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느끼기에 크고 작다는 것을 구별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고난과 함께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맞이했을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나왔을 때 자유인 것 같았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었고,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광야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말과 태도는 우리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것으로 결국 인생이 끝나고 마는 안타까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고난의 광야를 지난 다음에 꼭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신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나온 제 인생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고난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받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 이상으로 부모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부모는 그는 친자식이 아닐 수가 있고, 또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했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부모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천국은 다 소유할 수 없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천국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활용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음을 간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기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고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11번째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한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을 꾼 적 너무나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참 심상치 않은 꿈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로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무려 13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13년간의 세월을 유심히 지켜봤겠죠.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가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떻는지. 그런데 요셉은 그런 13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갈 때는 보디발의 모든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재물을 관리하고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세우셨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감옥에 들어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열심히 감옥 재수 생활을 했더니 감옥 총무로 삼으셨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려 13년의 세월을.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창세기 50장 40절에 이하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보면 나중에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상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과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도 건 40년 가까이를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20세기에 와서는 복음주의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가 9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병이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열심히 주를 살았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눈병이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시력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교수님, 왜 교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교수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 눈의 실명 또한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분명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지시라는 거예요. 지시. 지나고 나서야 알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이 제임스 패커 교수처럼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지시를 하고 있는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하신 하나님이 무슨 지시를 하시기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뚱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 고난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찾아온 사단의 사자 없었으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구하였지만 9절에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 고난이 너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왜? 너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거 없으면 너 교만해서 나 모른다 하고 아니면 네가 했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그때서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왜 광야를 지나게 했는지 오늘 신명기 8장 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고난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구주신데 여러분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차라리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하러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40년 고생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400년 동안 축복을 받는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40년 고생해서 내 다음 세대가 400년, 4000년 동안 복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40년은커녕 4년도 못 견디고 4개월도 못 참고 4일도 못 견뎌서 고통당하면 괴로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듣는 건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기 투표를 했을 때 다윗이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구를 주는가 하면 다윗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시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름 없던 목동 다윗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응?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는 역사가 있을까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 정육점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불행하게도 한 달 사이에 강도를 4번이나 만나서 벌어난 돈을 전부 빼앗겼답니다.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내가 그동안 벌어놨던 거 강도를 4번이나 만나서 벌어난 돈 전부 뺏겼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4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이켜보면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내가 강도를 4번이나 만나고도 목숨을 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싱가포르 가니까 벼락을 2번이나 똑같이 맞아가지고 성당이 완전히 파손된 게 있더라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우리도 교회 위에 피레침 있잖아요. 성당이 엄청 큰데 그게 벼락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전소돼서 지었는데 또 벼락을 맞아서 또 전소된 게 있더라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브루클린 지역에 정육점 하던 이 남자는 불행하게도 강도를 4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는 또 일하다가 혹시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총에 맞아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안전한 조끼를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조끼를 고민하고 해서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조끼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총을 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너도 나도 그냥 사방에서 이 사람한테 그 조끼 만들어 달라고 막 물량의 쇄도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육점 문을 닫고 방탄 조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세계적인 방탄 조끼 회사 바디 아머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한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강도를 한 달에 4번 만났지 않았더라면 그런 위대한 방탄 조끼 회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이 뛰어난 선수를 만들듯이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고난을 주도하는 악한 마귀는 나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과정이다라는 거죠. 고난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 아시죠? 진주조개와 바닷가에 널브러진 조개 껍질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분은 똑같답니다. 진주조개도 진주를 만들고 널브러진 조개 껍데기도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주조개가 만든 진주와 그냥 널브러진 조개 껍데기가 만드는 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널브러진 조개 껍데기의 진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고 그렇게 값지지 않지만 진주조개의 진주는 그 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조개에서 나오는 체액, 낙하라고 하는 그 체액을 발산해서 그 고통을 견디며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그 고통을 견디는 가운데 그 상처로 만들어낸 그 체액이 낙하가 진주조개를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진주조개처럼 잘 이겨서 빛이 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무슨 지시로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신학대학원은 보통 박사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칠판이 아마 이 강대상만 할 거예요. 이렇게 뒤에 벽만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데 강의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박사다 보니까 뭐 한국말은 거의 안 해요. 말만 한국말이지 칠판에 쓰는 거는 전부 영어, 독일어, 헬라어 이런 거로 쓰는데 근데 난 뒤에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신기하대. 근데 들리는 소리는 뭔 소리인가 하면 칼빈에 대한 이야기야. 그 과목이 필수라서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들었는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칼빈은 어떻고 칼빈은 어떻고 칼빈은 어떻게 살아왔고 칼빈이 어떻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를 주도록 칼빈의 이야기를 한 거야. 내 뒤에 들으면서요 눈을 감고 있었어. 즉 칼빈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를 넣으면 어떨까? 예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이랬으면 진짜 멋있는 교수예요.
내 박수 쳐주고 진짜로 그 교수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교수가 하는 소리가 칼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는 내가 이거 필수라서 듣지만은 절대 이 과목 듣지 않고 내 저 교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본다. 저 사람은 칼빈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지도 모르겠네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들으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마음에 새겨진 대로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기상청에서 말하기를, 일기예보에 기상특보가 말하기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들으면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생각이 거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의사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먹고 10분 있다가 엑스레이 찍으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30분 있다가 이 약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고 화장실에 가서 꼭 소변을 요만큼만 받아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듣죠.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사님 30분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20분 뒤에 성경 말씀 잠언 몇 장 읽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쓰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크게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이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환경이 탓하고 그리고 사람이 문제가 되고,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 내가 우리 사모님이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지시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했든 간에 사람이 하는 소리에, 의사들 하는 소리처럼, 약사들이 하는 소리처럼. 근데 어제 내가 왜 이걸 깨닫는가 하면, 발을 다쳤다 했잖아요. 화상을 입어서. 내가 혼자서 집에 해보려니까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통증이 자꾸만 심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갔어요. 근데 피부과 의사가 2차 감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약을 먹고 식후 30분마다 하루 3번씩 먹고,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약을 꼭 바르고,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바른 다음에 물은 절대 넣지 말고,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오십시오. 집에 와가지고요, 내가 의사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약을 바르고 물 들어가고 싶어서 샤워할 때는 그냥 그 랩이잖아요. 랩으로 싸고 그냥 또 바르고, 이게 지금 내가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